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경건에 이르는 여정 그 7번째 하나님의 지팡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순종하기로 결단한 모세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세의 과거의 상처와 죄를 덮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러 간다고 말합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가 받은 소명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일은 그에게 짐이었고 어려운 숙제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모세의 이런 마음을 그대로 잊고 있는 듯이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40년 전에 저질렀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만약 내가 애굽으로 갔을 때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살인자라고 몰아붙인다면 그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모세를 불안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듯이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적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너를 참소할 자는 애굽에 단 한 명도 이제는 없단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모세에게 마치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리가 되려면 누구든지 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한 사람을 검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과거에 숨겨둔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총리로, 국무총리로 부름을 받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이 드러나는 바람에 총리직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명성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귀는요, 참소자입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종들의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정죄합니다. 죄책감에 빠져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일이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지은 죄가 또 과거의 아픈 상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의 죄가 그의 사역에 올무가 되지 않도록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아픈 상처나 죄가 없어지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4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저절로 모세의 과거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보시고 이제 그의 죄를 덮어주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고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의 기도의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난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으십니까? 더 이상 지나간 과거의 허물과 죄악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우리는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에 보면 우리의 눈에 확 띄는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원래 모세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는 양떼를 치던 보잘것없는 나무 지팡이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지팡이였을 겁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톱카프라고 하는 박물관에 가보면 그 모세의 지팡이가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길이가 1m 남짓하고 조금 굵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박물관에 있는 막대기가 모세의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시 미디안 광야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 가지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아마 그 정도 크기의 막대기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볼품없는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4장 전반부에 보면 소명받는 모세가 주저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말씀대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지팡이는 모세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는 자신의 힘과 자기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뱀처럼 다른 사람을 해치게 했어요. 그러나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실패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자 다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 목적을 위해서 재능을 사용하면 그것은 나의 재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재능을 드리면 그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몸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냥 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것입니다. 내 재능, 내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가 움켜쥔다고 다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사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볼품없는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이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납니다. 자,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내 손에 준 이적,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 지팡이를 잡고 행할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당시의 모세는 그저 볼품없는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던 미디안 광야의 목자였고 나이가 80세나 된 노인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큰 일을 당연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자 하나님은 그를 들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모세는 더 이상 볼품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나의 민족을 위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맡기는 일대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생을 조정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의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이상한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자,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다가 우사와 아효가 죽은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었었어요. 이 말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버려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있는데 갑자기 제사장 둘이 죽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할 말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큰 나라를 만들어 나가면서 잘 나가는 다윗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도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옮겼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세에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문 25절에 보면 그 아내 십보라가 재빨리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칼을 가지고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고는 모세에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십보라가 지체 없이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모세는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가 자녀들을 낳고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를 건드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 부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바로에게 선포할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주셨습니다.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를 내보내기를 거절하니까 바로의 장자는 죽이겠다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 해방될 것입니다. 반면에 바로의 장자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애굽에 죽음이 임했는데 바로의 장자는 죽고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두 백성의 운명이 분명히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그때까지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대강 생각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아내 십보라 역시 할례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남편을 보니까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남편이 받은 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하찮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건드리신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 할례를 그냥 잊고 지나가지 말라고 모세를 막아선 겁니다. 요즘 우리 역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세가 할례를 그냥 지나쳤듯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매 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라고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돈 쓸 일이 너무 많은데 11조를 하면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그 11조를 그냥 통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나서 그냥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의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11조를 한다고 합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단지 11조를 어디다 하느냐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11조를 내서 복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다가 11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회사에다 11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둑이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사고를 쳐서 나간다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라기서에 말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가지고 가십니다. 그러니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드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매주 반복되는 예배이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성찬식이고 11조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혹시 전도하는 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하찮은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을 하찮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를 막아선 것처럼 여러분을 막아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세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른 막대기 같은 그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경건에 이르는 여정 그 7번째 시간 하나님의 지팡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보자. 자, 그러면 너희 의가, 자, 이들은 무슨 의로 살았어요? 자기 의로. 의가 두 가지가 있어. 의가 두, 보세요. 왜 의가 두 가지가 있을까?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두 가지니까.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 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여. 자기 의로는 뭐야? 구원이 없다고 말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자, 로마서 10장 1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로마서 1장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 왜? 2절. 내가 증거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오늘날도 이런 열심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나 많아요. 참 내가 봐도 감격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이 지식이 없어. 이 지식이. 이걸 몰라. 이 지식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 우리가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이 성경에서 그래 하면 뭐야? 여러 말이 타협이 없다. 타협이. 지식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식이 없으면, 이 지식이 뭐예요? 그 다음 보세요. 3절.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럼 구원이 없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그러니까 의가 뭐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는 자기 의가 있고. 보세요. 왜 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뭐요? 두 가지가 있어. 율법이 두 가지가,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 성경 전체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대표적 언약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첫 언약이고 하나는 뭐요? 둘째 언약, 새 언약이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 옛 언약 안에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 자기 의라고 그래. 옛 언약 안에서 나오는 걸, 새 언약 안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자기 의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두 언약에 대해서 잠깐 같이 은혜를 다시 나눕니다.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뭐요? 이 자기 의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모든 것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 빌립보 3장 6절부터 보세요. 빌립보 3장 6절부터 보면,
빌립보 3장 6절부터 다 같이 시작. 보세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그 말은 여기 율법은 모세율법이요. 모세율법은 히브리 7장 16절에 보면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요. 육신의 생명에다가 중심이 육신의 생명으로서의 율법은 흠이 없다. 그 말이요. 율법의 생명으로서 이 율법을 흠없이 다 지켜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이 모세율법에 의해 모세율법에 의해 모세율법을 어디다 줬다고? 육신의 생명에다가. 그러니까 보세요. 개한테 뼈다구로 확 던지면서 물어가지고 와. 개가 쫙 뛰어가지고 개를 뼈다구로 탁 물어가지고 와. 아, 사람들은 뭐야? 박수 탁 치는 거예요. 또 뭐야? 이런 동그라미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불을 딱 비춰놓고 들어가! 그러면 뭐야? 개가 착 또 넘어가. 박수 착착 치고 그런 거예요. 잘한다고. 그래. 개 생명으로는 잘하는 거예요. 그거 가서 물고 오라 그러니까 물고 오는 거 잘한 것인데 사람의 생명을 보면 뭐야?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은 율법의 의로 육신의 생명으로는 흠이 없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로 그다음 뭐죠? 그다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도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다음에 8절 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다음에 그 9절 시작. 율법의 의로 내가 흠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알고 보니까 뭐야? 그건 배설물이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모든 성경에 뭐야? 이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설명하고 있어. 자기 의하고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것이 성경 전부야. 계속 이것만 설명하고 있어. 계속해서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빌립보서 3장이죠. 3장 1절 공동번역으로 봐봐. 3장 1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다 같이 시작. 내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기쁨을 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성가시게 생각하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여 성가시게 생각하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자, 같은 이야기 되풀이한 것이 뭐예요? 3장, 조금 전에 본 것이 3장 6절부터 9절까지 봤어. 율법에 의하고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가식이라는 것이 전라도 말 아닌가? 예? 표준말이요? 성가식, 이거 아마 이거 번역한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가 봐. 성가식이. 왜? 성가식에 생각하지 않고 같은 얘기를 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뭐요? 갈라디아 모든 성경이 다 이야기요. 표준성경 봐, 표준성경. 표준성경에도 보면은 표준성경이 뭡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는 같은 말을 무엇에 대해서 같은 말을 율법에 의하고 하나님에 의해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이야. 현대인 성경을 봐봐. 현대인 성경을 보면 시작. 형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다시 쓰는 것이 내게는 귀찮으니 나도 여러분들한테 귀찮아지가 않아. 성가시게 생각 않고 계속 반복 이야기해. 나는 반복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귀찮게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지. 여러분들 생각에 헛말 떠온다고. 문제는 뭐요? 알도 못 옮시러. 이제 알면 그만 허갔어 나도. 이야기하면 몰라. 그래서 내가 성가시게 생각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야.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회 가서 계속해서 성가시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걸 하나님 의하고 율법의 의를 개조해 가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두 가지요. 예? 그 하나님의 생명, 육신의 생명. 또 첫 언약, 애언약, 첫 번째 언약, 첫 언약, 둘째 언약, 애언약, 새 언약, 자기의 하나님의 의, 다 그것이 똑같은 이야기야.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언약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모세를 앞장서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한 2달에 걸쳐서 어디에 도착을 해? 시내산에 도착을 해. 시내산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첫 번째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을 세우는데 가운데 누가 끼었어?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 끼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듣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언약을 세울 때 누구 말을 듣고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사람한테 들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 듣는 것이 아니고 뭐요? 사람을 통해서 들어. 사람을 통해서. 자기도 사람이야. 자기가 성경을 보고 뭐 깨달은다든지.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언약을 세우는데 이 첫 번째 언약은 보세요. 이 첫 번째 언약은 뭐가 있는 거는 조건이 있어. 조건이. 첫 번째 언약은 뭐가 있다? 조건이 있어. 네가 이것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마. 이거 하면은 이렇게 해주마. 뭐가 있다고? 조건이 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쫙 보면 나와 있는데 신명기 5장 1절부터가 이게 뭐요? 첫 언약에 대한 그 시내산에서 이야기요. 결론이 신명기 5장 3절 보세요. 신명기 5장 3절 이것이 첫 언약이요. 뭐가 있다고? 조건이 있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뭐가 있어? 무엇을 하면 네가 모든 도를 행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뭐가 있다고? 조건이 있어. 자, 5장이죠. 6장 3절 봐. 6장 3절도 보면은 6장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십니까? 뭘 하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 조건이 있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잘 보세요. 출애굽기 5장 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무엇을 하면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뭐가 있다고? 조건이 있어. 조건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는데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조건이 있어. 자, 그 첫 번째 언약의 결론이 신명기 5장 25절이에요. 신명기 6장 25절. 신명기 6장 25절 봅니다. 6장 25절. 시작.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우리가 지키면 그걸 의로 여긴다. 그래서 내가 지키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래? 자기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뭐가 있다고? 조건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여기서는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말이야. 로마 3장 19절 보세요. 로마 3장 19절. 로마 3장 19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지금 저쪽에서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고 해주겠다. 행하면 복을 주겠다 했는데 뭐요? 행위로 의롭다 할 자가 없다고 한다고 말이에요. 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행하면 의롭다. 이건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주면서 할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뭘 붙인다고? 뭘 붙여? 조건을 붙여, 조건. 갈라디아 2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 2장 16절. 갈라디아 2장 16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이유와 목적이 뭐첫 것을 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면은 무엇을 해주겠다는, 그래서 자기가 뭘 계명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노력하고 사는 걸,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11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세버렸어. 이 저주받을 자들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뭐 이렇게 행하십시오. 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이렇게 말로는 복음 이야기하면서도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시면 그 다음에 12절. 율법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므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은 뭐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행함으로써 복을 받는 그런 짓거리는 하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 말이요. 우리가 쉽게 행할 수도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도 보세요. 갈라디아 5장 4절 현대인 성경 봅니다. 5장 4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 첫 번째 언약은 뭐가 있다? 조건이 있어. 조건이. 그런데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뭐요? 조건이 없어. 조건이 보세요. 신명기 29장 1절에서 모압에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데 1절에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세운다. 10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맹세했어. 이걸 반드시 내가 이루어주겠다. 맹세하시고 봅니다. 이제 내용을 봅니다. 조건이 있는 거 없는 것만 봐. 30장 6절부터 봅니다. 30장 6절부터 보면은 6장 6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36절부터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랑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례를 사랑해 주사 너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도록 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 주실 것이며,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봅니다. 7절 시작. 누가 해주시니? 하나님이 해주신 조건이 있어 없어? 조건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고 말이에요. 생명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그 다음 8절 시작. 무엇으로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이야. 네가 네 마음으로 순종을 노력을 한 것이 아니고 주신 마음으로. 그 다음 9절 보세요. 9절 시작. 네 손으로 하는, 네가 네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여 하면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뭐하면? 순종하면. 그런데 이 순종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야. 그래서 동일함이요. 그 다음 봐. 11절 시작. 우리가 지키려면은 어렵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니까 뭐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쉽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 행하게 할 것도 아니요. 그 다음 13절 시작. 행할 것도 아니라. 그 다음 14절 근서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있어? 마음으로 있어. 마음으로 좁으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셔버리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으로 살면 자동적으로 뭐요? 말씀을 다 지키고 살게 돼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만 살아? 오직 믿음으로. 무엇으로? 은혜로만 산다고 말이야. 우리는 여기는 뭐가 없어? 조건이 없어. 하다 이해가 안 돼?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가 31장 31절 시작.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다음에 32절. 애굽 땅에서 내올 적에 세운 언약에는 뭐가 있었어? 조건이 있는 언약을 같이 조건 없는 언약을 세웠다가 말이야. 조건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33절 시작.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누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다가 써가지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셔버리고 용서하는 마음도 주셔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조건이 있어 없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맹세했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 34절 시작. 내가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할 필요가 오마담을 안 만나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우리가 내가 내 죄를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 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3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광주 사랑의 빛 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있죠. 그리고 원인 모르게 젊은 날은 그래도 내가 참 건강했고 또 무슨 일을 해도 무서운 게 없이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곧 40을 넘으면서 너무너무 피곤하다. 정말 앉으나 서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피검사 또 여러 가지 소변검사 이런 자세한 검사를 해도 다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본인 자신은 너무너무 필요해가지고 정말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맥을 보게 되면은 맥에서 우선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이 우선 기혈증으로 나타나는 분들은 맥이 굉장히 세하고 약한 맥이 나오는데요. 이런 분들은 음식을 제대로 먹어도 그 음식이
기화하는 작용이 없는 거죠. 에너지로. 그러다 보니까 먹기만 자꾸 먹게 되고 피곤만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피곤하다. 특별한 병은 없는데도 이렇게 우리 몸에서 기의 작용이 약하면 이렇게 힘들어지는데요. 우리 한방에서는 보중익기탕이라든지 또 사군자탕이라든지 이런 약을 가미해서 쓰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약 중에 뭐 이런 백출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황기라든지 이런 약들은 우리 그 혈관의 흐름을 많이 개선시키고요. 또 아주 강력하게 우리 몸에 좋은 기운을 만들어내도록 비장의 활동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몸이 덜 피곤하게 되고요. 또 어떤 분은 혈화증으로 해서 오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어지러움, 같은 피로하면서도 어지러움 증상을 많이 나타내고요. 또 손발이 저리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약하다. 그래서 나는 움직이기가 싫다. 그리고 난 어지럽다.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팔물탕이라든지 이걸 가미시켜 가지고 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음이 부족해서 오셔 가지고 필요한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목이 이렇게 건조하고 마르고 또 이렇게 허열이 뜨는 듯 얼굴은 조금 불그스름해지고 또 밤에는 땀이 나는 듯 해지고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일관전이나 또 이 육미쥐양탕을 써서 우리 몸의 음의 기운을 잘 보충하게 되면 피로가 금방 피로 증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얼굴은 허옇고 귀공자같이 그렇게 잘 생겼는데 그냥 손발이 시리고 이렇게 피곤하고 여자분들도 얼굴도 허연데 그냥 시리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피곤한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십전대보탕을 좀 써서 또 우리 몸에 양기를 북돋는 그런 약을 또 쓰게 되면은 좋은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죠. 또 오약이라든지 오수, 소해양 그 외에 또 뭐 계지라든지 이런 약을 잘 그 증에 맞춰서 쓰게 되면은 빠르게 피로 증후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만성 피로 증후군이 오래되면은 파이브로마이얼지아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이 그 18개의 그 압통종 가운데서 11개 이상의 통증을 느끼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원인 모르게 쑤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만이 됩니다. 그리고 먹어도 자꾸 배가 고프고 그냥 물만 먹어도 살이 뭐 3파운드가 쪘네, 5파운드가 쪘네. 이런 여러 가지 안 좋게 진행이 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몸의 대사증후군에 상당한 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당뇨니 고혈압이니 고지혈증이니 그러므로 해서 그거를 약에다만 의존하게 되면 본원에 오셨던 분들 중엔 뭐 나이도 50도 안 됐는데 17개, 20가지씩 먹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원에 오셔서 침과 한약을 통해서 그 약들을 다 끊고도 수치가 정상이 돼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지역 콩코드에 위치한 PCA 소속의 하모나 장로교회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담임 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고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25-200-0616 925지역 200-0616 김태호 장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PC USA 소속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역할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 및 이메일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19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아내가 스스로 예비하였으니 네, 계시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신부 단장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신부 단장을 무엇으로 할까요? 바로 결혼 예복인 세마포를 입는 것인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입는 겁니다. 세마포를 입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세마포를 입지 못하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